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70지역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빨리빨리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바르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뭔가 빨리 이루고 빨리 하고 뭔가 빨리 해결되고 이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르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응답받을 때 시간 지나고 나서 정말 확인하게 됩니다. 야,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빠른 길이었구나. 그래서 80세 부름받은 모세도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부름받고 사실은 최고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바른지, 뭐가 바르지 않은지. 그럼 그 바르게 인도받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 그 기준이 오늘 제목입니다.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데 내가 지금 바르게 인도받나? 인도받지 않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입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고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경적인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나중에 본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성경 전체에 이르는 흐름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르는 흐름이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유일한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점입니다. 혹시 선택과 판단이 헷갈리십니까? 아니면 혹시 두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때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게 됩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가장 빠른 길이었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올해는 월드컵을 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에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누구에게 관심이 많냐? 손흥민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손흥민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예, 저만 TV 보나요? 예, 손흥민이 요 근래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 왕을 했습니다. 역시 남의 일이라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별로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이게 대단한 일인 게 차범근 선수는 아시잖아요. 차범근 선수를 뛰어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 손흥민이. 그래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한다는 리그가 유럽에 있답니다. 그 5대 리그 가운데 아시아 사람 최초로 득점 왕을 했답니다. 득점 왕. 제가 안 놀라실 줄 알고 아시아 인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계로 아시아 인구가 46억 7천만입니다. 유럽의 인구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럽의 인구가 7억 6천만입니다. 엄청 많죠. 그러니까 유럽 인구 가운데는 득점왕이 많이 나왔는데 아시아 인구 46억 7천만 가운데 처음으로 이 프리미어 리그의 득점 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축구를 처음 시작한 나라 아시죠? 영국입니다. 그 나라의 리그에서 사실은 아시아인 최초로 득점 왕을.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유럽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있답니다. 이 아시아 사람이 축구를 잘하기는 특히 이 유럽 무대에서 득점 왕을 하기에는 힘들다는 좀 편견이 있었는데 그런 편견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손흥민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손흥민이 득점왕하는 그때 일본, 중국 다 막 뉴스에
손흥민 얘기하고요. 심지어 중국은요, 한 발 더 나가서 그 손흥민의 조상을 따라서 알고 봤더니 중국인이었더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손흥민의 조상을 따라서 올라가 봤더니 중국인이었더라. 이러면서 손흥민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또 이제 선수 가치도 대단하겠죠. 보통 손흥민 선수의 그 몸값 가치가 한 1,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뭐 남의 돈이라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주에 얼마를 버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한 주에 3억 1,600만 원씩 법니다. 연봉도 아니고요, 한 주에. 그래서 제가 듣고 나서 잠깐 갈등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을 축구 선수를 시켰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한 주에 3억 1,6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또 계산을 해봤대요. 나라에서 손흥민 한 사람이 가지는 가치, 국가에게 유익을 주는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되냐 한번 또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약 손흥민 한 사람이 2조 원의 가치가 있답니다. 2조 원의 가치.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는 손흥민 보유국이다. 대단한 국보를 보유한 것처럼 손흥민 보유국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 월드컵 때문에 평가전을 많이 하잖아요. 뭐 당장 벌써 브라질 선수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랑 이렇게 시합을 하려고 이제 많이 우호적이 됐답니다. 왜냐? 손흥민 보유국이기 때문에. 손흥민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축구 얘기를 한참 하냐? 사실은 손흥민 한 사람이 이만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이죠. 이만큼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났더니 장양용 권사님이 한마디 더 거두더라고요. 춘천이 난리가 났답니다. 손흥민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춘천에 레고랜드가 생겨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것과 더불어 손흥민이 축구장을 만들었대요. 손흥민 축구장. 그것도 이제 그 국가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사비로 170억을 들여서 축구장을 만들었답니다. 축구 선수들 키우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장영용 원사님의 친정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춘천 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만큼 대단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왜냐? 2000년 만에 회복된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70인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손흥민이 뛰어나도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복음을 통해,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재앙이 임하는 이 시대의 현장 속에 재앙을 막을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로마의 속국으로 보내셔서 그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과 바벨론과 로마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70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예수님이 12사도 이외에 따르는 제자 가운데 70명을 뽑아서 전도대를 보내십니다. 실제로 70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70명의 전도 제자를 뽑아서 전도 현장에 보내신 거죠. 그리고 결국엔 그 70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의 120명을 이루는 주축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70인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들이 됩니다.
70명이라는 어떤 그 숫자 말고도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속에는 7이라는 숫자는 그 여호와의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면은 꽉 짜고 완전한 숫자. 그래서 예수님이 80명, 90명 아니면 20명, 30명 보냈는데 왜 70인 제자냐? 하나님이 70명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의미와 기도 제목과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에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할 제자들, 이게요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동안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 모세와 함께, 모세 혼자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70인 장로를 세웁니다. 70인 장로를 세워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를 가게 하시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함께하는 팀이 됩니다. 이게 70인 장로였습니다. 이런 의미와 흐름 속에서 신약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70인 제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그래서 그 흐름 속에 그 약속대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세계복음을 합니까? 세 가지가 전달되면 됩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은 운명을 바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운명에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잡혀 있고, 시간에 잡혀 있고, 나이에 잡혀 있고, 능력에 잡혀 있고, 미래에 잡혀 있고, 뭔가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빠져나오길 원합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운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될 때 세계를 바꾸게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77억의 모든 사람이 그 운명에 딱 잡혔길. 운명이라는 거 되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고민 문제가 운명이라고 딱 한 단어로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자격증 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꾼다는 건 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뭐 하나 작은 뭐 변화 이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한 길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복음받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바울이 전달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고민과 문제로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조건이 없고 대상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인종 뭐 사람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언제요?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형입니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게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원래 그 성경의 원어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똑같은데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게 나타납니까?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부터, 믿을 때부터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확인이 되고, 내가 뭘 만들어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이 되고,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 되고, 그렇죠?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저주재앙으로 멸망할 마귀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왕의 자녀보다 더 중요한, 대통령 자녀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자녀. 그리고 어딜 가든지 나 때문에 그 지역과 가정과 직장이 복을 받을 복의 근원.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렇죠? 내가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이 나 때문에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학교를 다니면 그 학교가 나 때문에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남에 산다. 성남이 나 때문에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 존재로 바꾸신 겁니다. 바꾸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 가진 남은 자로 70인 제자로 세상을 살리도록 축복하셨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했더니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 되게 싫은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면은 꼭 뭐 같아요? 마귀 자녀 같다면서. 그렇죠? 마귀는 아닌데 마귀 자녀 같다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마귀 자녀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으면 뭐라고 주변 사람이 얘기합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만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어야겠다고. 야, 시대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처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에 영적인 힘을 주어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쏙 집어넣으신 겁니다. 만들어 놓고.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우리 현장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나를 두신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삶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만들어 놓고 나를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직장에 넣어두신 겁니다. 이게 언제 확인이 되냐?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세상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에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당연히 주셔야죠.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노력해서 성공 안 해도 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능력이냐. 예루살렘과 네가 있는 지역, 온 유대와 온 나라, 사마리아, 네가 싫어하는 그 나라, 그 현장, 그 사람, 그리고 땅 끝까지, 전 세계 현장까지 이르러 증인될 만큼 능력을 주시겠대요. 이 정도 능력이면 되잖아요. 이 정도 능력이면 그거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내가 매주 예배 출석하면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신분에 따라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환경이라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더 확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한 줄 아시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랑민족으로 보내서 전쟁 속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보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처음 가지셨던 뜻대로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며 그 나라와 현장을 바꾸도록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복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 많은 민족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도록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뭘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만드신 이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입니다. 그런 인생 작품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두고 쭉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게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아시죠? 우리 그 길 가다가 그 사거리에 붙어 있는 길을 표시하는 그 표시, 이정표입니다. 제가 저희 집은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리에서 교회를 오려면은 쭉 차를 타고 한 20분, 25분을 타고 와야 됩니다. 처음에는 길을 잘 모르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죠. 그러면서 계속 이정표를 봅니다. 이정표를 보고 계속 확인하면서 그리고 교회 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년 반 이상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정표 안 보고도 잘 옵니다. 그렇죠? 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정표 안 보고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을 갈지 안 보이잖아요. 그 이정표가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내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교회 올 때 이제는 이정표 안 보고도 오는 것처럼 안 보고도 오는, 확실하니까 교회 오는 길인지 확실히 알거든요. 여러 가지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하도 오면서 연거다 보니까 제일 빠른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돌마로입니다. 돌마로. 딱 내려오다가 태제국에 넘어서 돌마로로 오면 제일 빠릅니다. 한 번의 신호가 딱 떨어지면 끝까지 갑니다. 특히 새벽에. 제가 처음에 막 불정로로 가고 여러 갈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안 보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정표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담겨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점쟁이가 아닌데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나 안 가나 그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제가 답을 적어드렸는데 공통점이 뭘까요? 회당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이 회당이 있는지라. 이 한 구절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는 데까지 그 키로수가 160km입니다. 그를 차도 없이 걸어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참 가야 됩니다. 160km를 걸어서 쭉 간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지역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가서 딴 데 안 가고 회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가서도 어디로 가냐?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한 번 갔다는 얘기가 아니죠. 매주 갔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바울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역이 바뀌었는데 들어가는 장소는 똑같아요. 회당, 그것도 안식일마다. 그 다음에 또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지금 여기는 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지역이 바뀌었는데 또 딴 데 안 가고, 딴 데 갈 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딴 데 안 가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쯤 되면 이제 눈치채시면 됩니다. 아,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바울이 규례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움직였구나. 근데 그 규칙이 뭐였냐? 항상 이방인의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면 딴 데 안 가고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왜 갔을까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만들어지는 모임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닌 성전이 없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옛날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예배드렸던 장소, 이게 회당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이 전도할 때 제1의 전도 대상이 누구였냐?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1.5세 2세들, 흩어진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제1의 전도 대상이었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똑같이 흘러간 흐름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누구를 찾았냐? 70인 제자. 자, 그렇게 먼저 찾아진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울처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70인 제자란 복음 가진 남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 가졌다는 그 내용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낸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다. 정말로 이걸 믿는 그 사람. 그리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끝낸 흥신소 같은 믿음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 밖에서 그걸 찾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아마 다 성경 구절은 알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만나면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아요. 말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막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게 주신 말씀 속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믿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끝을 아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처처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도 시대의 끝이 아닌데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대요. 그 세상의 끝의 시간표가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간표도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끝을 아는 사람.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전도 현장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데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경 속에 루디아였고 야손이었고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처음 만나는데 이 말이 통해요. 이 말이 통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분당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대요. 내가 사는 지역에 있고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확신 가진 제자가 되면 그런 제자를 현장에서 찾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갈보리산이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그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건, 이게 내 인생의 절대적인 사건이었다고,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었다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 모든 게 바뀌었다고, 내 운명이 바뀌었다고 답으로 전달해 주시는 그리스도, 갈보리 사건. 그래서 절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감람산, 여기서는 절대 미션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직장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 학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인생 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래서 절대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절대 조건, 이것을 이루는 것은 조건이 하나면 돼, 그 얘기입니다. 그 조건, 네 능력이 아니라, 자격증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면 사실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조건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것도요, 70군데 이상. 그렇죠? 한 사람이 평생 만남을 가지는 사람의 관계가 통계를 내보니까 2,000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통 2,000명의 사람들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나고 관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요, 내가 진짜 이 사실을 믿고 누리게 될 때 2,000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 돌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2,000명을 살릴 수 있는 문이 나에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70인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을 70지역. 그렇죠? 그래서 70지역에 그 지역을 살릴 남는 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남는 자의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죠?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부르시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살고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바디,
도울 자도 없고 도움받을 필요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뭔가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환경이 갖추어지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라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을 만큼,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만큼 하나님은 완벽한 능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절대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위로 붙여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지역적마다 회당을 들어갔죠. 규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규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음 들을 자를 찾고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릴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70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 속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흑암 문화 속에, 우상 문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 문화로 바꿀 나물자로 사실은 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뭐와 같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이디오피아 나라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이디오피아 사람을 먼저 붙이시죠. 그랬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나라를 살리기 전에 15나라 사람을 먼저 붙이시죠. 그 나라의 종족. 그래서 그 나라와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나라고 민족이었습니다. 그 우상 문화를 100년밖에 안 되는데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보니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의 이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완곡한 표현으로 이유고요. 진짜 복음을 받게 되면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한입니다. 한. 복음의 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내가 지금까지 죽도록 고생을 했구나, 이렇게 깨달게 됩니다. 이 복음 안에 답이 있는데 복음 밖에서만 답을 찾아왔구나. 내가 안 되는 이유, 힘든 이유, 어려운 이유, 망한 이유, 모든 이유를 복음 한 가지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한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 사역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청소년 때 너무 많이 방황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한 가지를 몰라서. 그때는 아버지 탓, 어머니 탓, 우리가 가난한 탓, 그런 거 탓했는데, 능력이 없는 거 이런 거 탓했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 복음이 없어서,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죽기 직전에 고백한 내용이죠. 요셉의 인생 평생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야곱이 죽은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형제인데 그 전적이 있으니까 이제 좀 덜 두려워했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마저 죽고 나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요셉이 보복을 할까봐. 요셉이 알고 그 형들한테 한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형제들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형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 전 세계 백성까지도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내 문제 이것만 바라보잖아요.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증인이 돼서 그걸 고백한 겁니다.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릴 그 구원하게 하시려고 한 거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이유를 분명하게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앙을 막기 위해 이방 선교를 위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전 세계 재앙을 막기 위해 바울 전도 팀을 통해 순회하게 하시고 이방의 나라들을, 그리고 미래 재앙을 막기 위해 우리의 후대들을 증인으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나라 70나라를 살릴 남길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 후대를 남기셨죠. 그래서 그 시작이 언제냐? 하나님은 그 응답을 두고 지금 있는 이 자리,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자리,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요셉에게 주셨던 축복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복음화의 70인 제자의 여정 속에 인도하고 계신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 염려하든 걱정하든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노력해서 설계해서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된 인생으로 세워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를 살리는 그 여정 속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70나라 살릴 후대를 찾는데 세팅할 때 가장 하나님과 맞게 됩니다. 가장 바르게 인생을 살게 되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다민족, 그리고 가 있는 렘넌트, 독일에 있는 우리 은영이, 덕영이나 아니면 베트남에 있는 이진이 람 가정이나 이런 가 있는 렘넌트, 취업자, 이민자, 이런 사람들은 이방의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 사실은 바울 전도의 제1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 전도에. 그래서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 그 나라 살릴 예비된 자를 거기서 다 만난 겁니다. 1.5세 2세들, 이방인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방인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제1의 전도 대상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렇죠? 우리 식당에서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조선족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나라의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70제자, 지역, 종족, 나라의 여정 속에 나를 70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런 하나님의 인생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그런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있는 문제를 만나도, 응답을 주셔도 이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가 달렸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질문 속에서 인도받은 증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지 않고 은혜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가장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배 속에 주어진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를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동안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 말씀 속에서만 확인하게 하시고 딱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1시간 예배 드리지만 그 1시간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드리지만 하나님께 받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께 받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내 운명을 바꾸고 그리고 70인의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말로만의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진짜 이런 거였구나.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왜냐? 우리가 주로 복음을 말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단어로만 전달했지 복음화가 안 된 겁니다. 복음화가.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아이들은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림자. 복음 단어는 들어봤는데 복음화가 아닌 모습을 보면서 오다 보니까 복음이 시시한 거예요. 복음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말고 다른 세상에서 매력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대학 청년들과 후대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된 겁니다. 복음화가 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진짜 인정합니다.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없어지게 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이잖아요. 주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물어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그때부터 복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내 생각이 너무 당연하다는 내 생각이 너무 하나님 생각과 다르구나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너무 중요한 축복의 기회로 계속 싸웠는데 갈등했는데 이게 나를 갱신하는 축복의 발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가는 답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한 게 세계복음화의 답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어려운 삶, 힘든 배경을 하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으로,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시작에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도가 행복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기도가 행복할 때 제일 행복.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신이 되고 기도를 통해 행복을 느낄 때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힘이 될 때 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딱 그대로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까?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누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그리고 우리 후대를 통해 시대를 살리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70인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 만난 것도 믿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운명을 바꾸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70인 제자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0인 제자와 지역과 종족과 나라의 기준과 축복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 이정표를 붙잡고 성경 속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게 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여 나를 보내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 어찌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우리를 70인 제자로 부르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70 지역과 현장을 살리고 70 종족과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게 하시고 그 증거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2절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가진 자들.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 하나님이 내리신 힘을